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셀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와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할 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리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능력과 총기로 옷을 삼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 후일에 웃으며라는 말씀이 잠언은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잠언이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네, 31장이에요. 잠언의 결론적인 3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지, 또 어떤 여인이 가정과 민족과 교회 위에 복된 여인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31장의 잠언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잠언 31장 보시는 대로 저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눌까요? 함께 읽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다시 한 번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여러분, 모든 지혜의 집대성, 모든 지혜의 결론이라고 하는 잠언의 마지막에 말씀이에요. 3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끝을 살아가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의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부와, 그리고 특별히 세상에 돈만 있으면 나는 오래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평안하다고 하는 그 사라지는 신기루, 이런 데 매이지 아니하고, 또 인기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자만심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거품을 빼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가장 우리가 복된 옷, 능력과 존귀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입혀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능력과 존귀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예를 들어가면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능력과 존귀가 다른 데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윤 대통령의 저 어리석음도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능력과 존귀는 내가 어떤 위치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또 나는 뭐든지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만심과 그 여러분 자신감에서 나오는 자만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입혀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삶을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더해질수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오늘 잠언 마지막 장에 약속한 부디 여러분은 존귀와 능력으로 옷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존귀와 능력의 옷은 어디서 올까요? 그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온 무릎으로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제일 존귀한 분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옷을 입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이 옷을 삼고 나는 옷을 하나님이 내 옷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옷이야 라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옷으로 삼는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될 것이 없고 그 삶은 얼만큼 사느냐보다 어떤 삶의 과정에도 비록 어떨 때는 짧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혔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 따라오는 복이 뭐냐 하면 여러분 후일에 웃는 사람이에요. 처음은 무엇든지 웃을 수 있고요. 과정 속에는 뭐든지 춤출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웃는 사람이 진정한 위너, 승리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참 많은 것을 보셨어요. 아,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 그렇지만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남에게 욕만 먹어. 다시 말해서 어제도 어느 예배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너의 삶이 아름다워짐으로 너의 삶이 너의 가정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 나라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살아갈수록 안 믿는 사람들이 말라기 3장 12절 말씀처럼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을 보고 맞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아. 저게 맞는단 말이야. 라고 이방 나라들이 여러분들을 복되다 하고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이 삶이 진짜 멋진 인생을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나는 잘 산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헛방이고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애게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너의 삶이 아름다워짐으로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의 가정이 아름다워짐으로 너 인생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안 믿는 너의 친척과 사람들이 친구들이 넌 진짜 예수 믿고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잠언 31장 25절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로 옷을 입고 그리고 나중에는 훗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웃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끝으로 말하는 사람, 끝이 좋은 사람, 후일에 웃는 사람이 진짜 성공자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인 줄 저는 확신해요. 할렐루야. 꼭 명심하십시오. 처음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죠. 하루는, 여러분 1년은, 10년은, 여러분 젊을 때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그거 하늘 앞에 갈 때가 됐을 때, 나이가 됐을 때 과연 통장에 적금 빼먹듯이 다 빼먹고 빈 껍데기만 갖고 갈 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후일에 웃는 자의 삶을 살다 갈 것인가? 그거는 성령이 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아니고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후일에 웃는 자가 되십시오.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뭐 생각할 것 없어요. 솔로몬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었죠. 그죠? 천하에 그 사람이 없었으니까 부도 자식의 복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가 후일에 웃었습니까? 여러분 그의 후일을 여러분 웃는 것이 아니라 후일에 눈물을 흘리죠. 르호보암, 아비야 수많은 여러분 우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은 왕이니까 그 보좌가 주어졌으니까 웃고 좋아하고 축제를 벌리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다 여러분 후일을 웃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존귀의 옷을 입혀줬는데 이 옷을 끝까지 못 입고 갔고
마지막에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은 그 사람만은 그렇지 않겠지. 왜?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고모로부터 받은 여호야다와 여호사밧, 핏덩어리를 나를 건져내줘서 나를 살게 하고 왕으로 즉위시켜주고, 여러분 남북조를 다 틀어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40년 동안의 왕을 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핏덩어리를 건져내서 왕을 40년 동안 하게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7세의 왕이 돼서 한 이 요시야도 후일에 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일에 반역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반역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여러분 죽여라고 해서 그를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을 볼 때 저분이 그 젊은 날 저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아름답게 살았는데 살아갈수록 저 사람 꽃감 빼먹듯이 믿음도 은혜도 빼먹고 저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볼 때가 너무 많고, 끝내는 장례식에 가서도 가는 걸음 속에서 유족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망자의 그 삶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목회자가 아쉬워지고 초라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는 예배의 설교를 하는 것이 싫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망자를, 좋은 것을 망자가 살았을 때에 여러분 젊은 날 때나 한때에 그 일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검은 넥타이를 맬 때부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산자를 위해서 그 설교를 해야만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웃는 자가 되십시오. 어제 저는 우리 집사람과 더불어서 한 2시간 반을 한 분의 순교자의 딸을 앞에 두고 2시간 반을 울었어요. 손수건 하나를 눈물로 쏟아지면서 내 사무실에서. 돌아가신 광주 형무소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시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곡성 구례 목회를 하다 손양호 목사님의 후임자로 가서 여수애양원에서 목회를 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데 14명의 곡성 구례 순천 14명의 목사님들이 반대해서 광주 형무소에 들어갔지만 며칠 만에 너무 고민이 심해서 13명의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한다고 하고 나오고 한 분이 남아서 마지막 순교를 했어요. 1943년 12월 5일 날 광주 형무소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 순교를 할 때에 그 아버지 딸 하나 사모님도 고문을 당해서 종아리에 있는 살을 지포 껍데기를 벗기듯이 종아리를 살을 다 벗겼어요. 그래서 종아리가 뼈만 남았어요. 마치 여러분 의족을 한 것처럼. 그 사모님을 딸에게 부탁했어요. 목사님이, 영수가 너가 엄마를 모셔라.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마지막 아버지의 그 유언을 똑같은 말을 3번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화여대 약대를 들어오고 어머니를 모시려고 약국을 만들고 제약회사를 만들고 평생을 사는 88세예요. 그 순교의 이야기, 그래서 책으로 나와 있는 그 책을 제가 출판사로 얘기해서 좀 2권을 보내달라고. 순교의 그 이야기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은혜와 감동으로 2시간을 내 안에 채웠지만 그 어머니 마지막 목사님의 면회 속에서 딸을 한번 안아보고 싶은 16살짜리 어제 만난 우리 권사님을 그 영숙이를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일본 동경법도에서 같이 공부하던 판사가 자기 친구가 한국인 친구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광주 형무소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에서 자원해서 광주지검 판사로 내려왔어요. 친구 살리려고. 한국인 친구 여러분 이 양용 목사님을 살리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사모님을 설득하고 6살짜리 보고 내일 내가 아빠를 마음껏 만나게 해줄 테니까 아빠인데 아빠 같이 살자고만 얘기해. 신사참배 얘기하지 말고 아빠 나 같이 살고 싶어. 나 혼자 못 살겠어. 사모님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드디어 그 다음날 유시장 문이 열리고 면회실에서 제수복을 입은 목사님이 나오는데 사모님이 딸을 옆에다 딱 두고 목사님은 이게 마지막인 줄 아니까 사모님과 그 딸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꼿꼿이 목사님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무서운 눈초리로 목사님을 쏘아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두커니 앉지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딸이 아빠에게 아빠 그리고 달려가는 순간에 아빠 딸의 옷을 팍 잡고 앉혀버리는 거예요. 또 아빠 하니까 또 앉잖아요. 3번이나 딸이 아빠의 품에 못 앉기도록 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왜 사모가 이 막내딸을 저 아빠의 품에 못 안기게 하는지. 저 딸을 안는 순간 목사님은 후일에 웃지를 못해요. 그걸 사모가 안 거예요. 사모도 마음에 너무너무 아프지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목사님을 쏘아보며 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딸이 달려갈 때에 3번이나 딸을 붙잡아서 자기 우리 옆에다 앉히는 거예요. 드디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와서 딸을 보고 손을 책상 위에 2손을 올려라. 그래서 그 2손을 딸의 2손이라도 잡아주려고 할 때에 사모님이 딸의 손등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손가락 하나만 갖고 딸을 손등을 만지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갖고 어떻게 만집니까? 마지막이니 정 그렇다면 손가락 하나 갖고 책상에 올려져 있는 6살 딸 하나 손등만 손가락 하나로 대고 끄트내라고. 한마디 말을 하지 않지만 사모가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눈물의 범벅이 되어서 이 검지손가락 하나를 갖고 딸의 손등을 누르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은 목사님의 그 손가락 하나를 꼭 잡아준 거예요.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목사님 들어가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뭔지 알았죠? 이 딸의 손이라도 잡아보면 나는 순교의 길을 못 가는, 지금까지 지켜왔지만 구례 곡성 순천을 목회를 하면서 애양원 여수 목회를 하면서 끝까지 지켜냈던 신사참배 거부를 이 딸을 안는 순간에 지금까지 이겨냈지만 이제는 나는 나를 이길 수 못한다고 하는 것도 목사님도 알고 사모님도 알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안 거예요. 마지막 목사님이 그 면회 시간에 일본의 판사가 목사님을 구원하고 자기가 동경법대에서 같이 공부하던 일본 친구가 목사가 되어서 예수교가 뭔지 그것 때문에 순교를 한다고 하니 저렇게 거부를 하고 있으니 저 죽을 텐데 자기가 자원해서 광주지법 판사로 왔는데 살리려고
밤에 가서 그렇게 사모하고 애 보고 아빠 같이 살아 나 못 산다고 얘기해. 그래서 아빠가 그 정에 이끌려서 신사참배를 하고 감옥에 나올 수 있도록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사모가. 목사님도 왜 저 딸을 한번 안아보지도 책상에 올려준 그 고사리 같은 딸의 손을 한 번도 만지지도 못하게 한지를 안 것이었어요. 여러분, 일본 순사가 있는데 가까이 가서 문이 열릴 때 들어가면서 그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아이를 확 끌어안고 사모가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혹시라도 다시 걸어 나올까 봐 안아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들어간 철장문이 닫히는 순간에 사모는 그 아이를 안고 땅에 주저앉아서 실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마지막 순교자에 본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인 걸 알아요. 그리고 43년 12월 5일 4일날 저녁에 그를 옆에서 지켜봤던 한국인 형사, 통역하는 한국인 형사가 12월 4일날 밤새도록 목사님이 누워서 부른 찬송은 나야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밤새 부르니까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저게 뭔 노래인가? 나야 갈 길 다 가도록. 12월 5일 날 아침 10시에부터 불렀던 찬송은 후일에 예수 만날 때 순교하는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정오가 됐을 때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순교했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어제는 이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사모님은 그 6살 배기가 60년을 넘게 어머니를 한남동에서 메시다가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그 사모님이 순교자의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사위와 그 외손자들 그 있는 가운데서 문을 열어라. 황금마차가 내려온다. 문을 열으라고. 그러더니 그 사모님이 폴 일어나더니 어머니 어느 쪽에 문을 열까요? 그냥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황금마차가 내려온다. 그러면서 그 말 이외에는 잘 있거란 말도 안 하고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열린 창문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그 누워있던 돌아가실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창문을 열으라고 그러더니 황금마차가 내려온다. 어서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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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시옵소서. 눈을 뜨고 환한 얼굴의 광채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수 없는 그 광채를 가지고 그리고 손을 든 채로 그대로 천국 갔었어요. 하늘에 내려오는 황금마차를 눈으로 보고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인생이 존귀할까요? 어떻게 해서 몇십 년 더 사는 것이 복될까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후일에 웃는 자의 모습으로 해같이 밝은 얼굴로 하늘 날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하스는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인생에 수많은 간증을 가졌지만 죽을 때 하나님이 반역자를 통해서 이방 여인의 아들들을 동원해서 그것도 이방 여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이름을 적어놔요. 그를 죽인 아들들의 이름을. 그들을 통해서 요하스는 죽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야다 제사장과
여호사밧 고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가 죽었을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일들을 오늘 여러분은 내일 새벽에도 보시겠습니다만 이 가운데서 죽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믿음을 가졌지만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간증을 경험하고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종기를 능력의 옷을 입었지만 후일에 웃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탄은 결코 여러분들을 후일에 웃지 못하도록 나이가 들수록 멈춰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정말 여러분 부탁해요. 하나님 앞에 후일에 웃는 자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디에 사느냐 고대강실 높은 집에 좋은 집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지게 사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매일매일 입으시고 예수의 종기의 옷을 매일매일 입으시고 그리고 능력과 종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옷으로 내 능력과 종기함의 복으로 삼고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정말 웃는 얼굴로 마지막 내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거목들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요아스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사밧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아사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로 옷을 삼게 하여 주옵시고 후일에는 웃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지막으로 내 믿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귀한 자녀들을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옷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종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함이 나의 옷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게 하여 주옵시고 후일에 웃는 자가 마지막으로 웃는 자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 새벽을 깨우는 이 복된 영혼들 하나님이여 37기도 용사들 300기도원의 용사와 700단넬의 용사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주의 복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을 웃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을 웃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사느냐에 무엇을 위해 사는 자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올라오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 안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기뻐하는 모습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다가 오히려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웃는 자가 되게 아버지 주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웃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앞에 웃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들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른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일은 잊어버리게 하소서. 시작은 잊어버리게 하소서. 살아온 삶도 잊어버리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요아서처럼 되지 않게 여호사밧처럼 되지 않고 아사처럼 솔로몬처럼 되지 아니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소서. 새벽에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하나님이여 후일에 웃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에게 후일에 웃는 복을 주시옵소서.